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는 이유. 자, 뭐라고요? 네,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마치 기분대로 그냥 어떤 뜻도 없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오늘날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지으셨고 이제 그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여러분에게 뜻이 임하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지음받은 지음받은 그 이유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장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그 뜻을 이루실 때 그 선하신 뜻이 지음받은 존재에게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레고를 합니다. 레고를 해가지고, 레고라는 건 그 레고의 원래 흩어져 있지만 그 레고를 다 맞추면 뭐가 나와요? 레고 각각의 조각에
그 조각들이 있어야 될 자리들을 다 맞췄을 때 하나의 어떤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수고한 자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괜히 만졌다, 괜히 만들었다, 하겠습니까? 그 레고를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고가 만약에 인격이 있었다면 그 기쁨 함께 누리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음받은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도 있지만 내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모든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인 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원래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마침내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실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뜻이 뭐냐? 아들과 같은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들을 나타내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아들과 같은 그 열매들을 이 안에서, 사람 안에서 맺으시고 마침내 그 열매를 풍성히 하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람이 똑같이 사람에서 나와서 자라서 성장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나타났을 때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지음받았지만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 죄인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그 인격을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안이 띄어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요, 개로 보이고 뱀으로 보이고 쥐로도 보이고 그 성격대로 고양이로도 보이고 별의별 짐승으로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돼 버리니까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그 인격이 타락한 짐승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짐승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연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그 짐승의 형상으로 죽지 않도록, 짐승의 형상으로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올리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계획은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그 계획은 이 땅이 끝나면 끝나는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계획대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죽으면 그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 일단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온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정확히 성경은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의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저 옥에 가서 그 노아 이전에 영을 갖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인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열흘이 된 10번째 된 날에,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이 마침 구약의 유대인들은 봄의 그 열매를, 봄의 열매, 그 보리나 밀의 그 열매를 따다가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간절히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비난하고 욕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12제자가 다 이와 같이 순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너희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근데 내가 가야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줄 텐데,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려 함은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를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젠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너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산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 임한 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진리는요, 사람이 전해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로 아무리 진리를 알고 싶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성령으로만 증거되고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자유가 뭔지 몰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쟁취할까? 우리나라도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에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갔습니까? 근데요, 오늘 성경은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진리를 전함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또 임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처음에 지음받은 그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셔서 질고를 하시고 간고를 하시고 인간의 그 아픔을 하시는, 고통을 하시고, 그리고 친히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친히 체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 받아 하늘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 여러분의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법을, 성령의 이끌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목표가 뭐죠? 예수 믿는 자의 목표가 뭐죠?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 예수 믿는 자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각각이 예수와 같은 자,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으신 부활은요,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부활입니다. 물론 부활이죠. 근데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으면 왜 믿어요? 믿는 자에게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서 나올 그 열매가 뭐가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래요. 부활에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썩어진 열매 되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아주 쏙쏙 들어올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뭐 나무도 심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가꿨는데 나오는 게 중간에 벌레 먹고 뭐 하다 보면 먹을 수 없는 게 나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진 값을 받지를 못해. 열심히 농사 졌는데 농사진 그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밭을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것을 다 갈아버립니다.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물론 또 중간에 태풍이 나가지고 과시 떨어지는 과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하는 열매를 얻고자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 중에 그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은 그 좁디 좁은 이 죄밖에 없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푸대접 받습니까? 지금도 푸대접 하는 분들 많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면 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 최고로 좋아해서 예수님 맨날 따라다닐 거야 하실 자신 있으세요? 성령님 모신 거 여러분 하는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성령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내, 그렇게 무시할 걸 알면서, 그렇게 무시할 걸 알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무시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심령을 언제 가난한 심령이 될까? 언제 회개해서 용서받은 심령이 될까? 그래도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감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진리 요만큼 진리 가르쳐 주시고, 또 한참 지내다가 또 자기로 살면 열심히 육체 살다가 육체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괴롭네 힘드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이제 좀 은혜를 잠깐 또 은혜 받아. 그러면 그때 또 성령님께서 진리를 조금 가르쳐 주셔. 감당할 만큼만. 그러면 또 진리 조금 알게 되고.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좀 마음껏 가르쳐주고 싶어할 만큼 여러분이 그 성령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가 주장이 심한지, 자기 것이 그렇게 큰지.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아무리 커봤자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봤자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도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할 때까지, 정말 나는 죄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시인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치 레고를 야심하고 마지막 걸 딱 껴놓듯이, 마치 그동안 내가 지음받아서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의 이유가 왜 이런 고생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들을 겪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딱 껴놓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하는 순간 지난 날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죄를 짓던, 죄 가운데서 뒹굴고 살던, 똥 가운데서 뒤집으며 살아왔던 그런 모든 날들이 진리를 아는 순간, 왜 내가 그 세월을 겪었는지, 왜 그렇게 헤맸는지, 왜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왔는지를 그 진리를 아는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지음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이 진리를 아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그동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이 고생하는지, 왜 이런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났는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게 다 깨달아집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가 덜 된 사람이야. 아직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지만이 비로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진리이신 예수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로 보이기를, 정말 진리로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만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을,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그 열매로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뜻이 귀해? 하나님의 뜻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귀해? 하나님이 여러분에 잘 되는 게 귀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임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대우받으시고 더 인정받으시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빨리 자기 시인하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빨리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주장을 하든지, 자기 한탄을 하든지, 자기 원망하든지, 자기 불평하든지, 자기 자랑하든지, 자기 것을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든지, 그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내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